감사합니다.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오후에도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죠.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사서 얻으라. 리딤이라는 단어예요. 리딤. 우리가 보통 구속하다라는 단어로 쓰는 건데요, 바이가 아니에요. 바이. 보통 사다 팔다 할 때 바이, 그 바이가 아니고 시간을 사서 얻는 개념으로서의 리딤, 구속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뭔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개역성경처럼 뭐 세월을 아끼라, 뭐 NIV처럼 최대한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지 못합니다. 무슨 뭐 흠정역처럼 되찾아라, 그것도 의미를 정확하게 담지 못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 조명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아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십시오.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밀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을 사서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 강의를 할 때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이라든지 골로새서 4장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하면 반드시 이 두 본문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차차 설교하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보니까 25년 동안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기간을 봤더니, 물론 이제 뭐 쉬고 뭐 퇴근하고 이거 다 빼고요, 순수하게 일하는 기간만 보면 10년 4개월 동안을 일한다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것 같지가 않죠. 또 9년 1개월간 TV 앞에 앉아 있고요, 일하는 시간과 거의 맞먹은 거예요. 3년 8개월 동안 밥을 먹고 1년 6개월 동안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해도 1년이 넘어가요. 4년 4개월 동안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시간의 70%를요 스마트폰 같은 이 디지털 기기를 보는데 사용한다 그래요. 또한 일평생 90%의 시간을 건물 안에서 보낸다 그래요. 90%를. 그만큼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것이죠. 또 일평생 크게 웃는 횟수를 보니까 29만 번이나 웃는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웃을 일이 있나요? 또 걸어다니는 거리를 보니까 16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고요, 또 밤에 꿈을 꾸잖아요. 14만 번의 꿈을 꾼다 그래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1만 2천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평생 동안 보통 어떤 결심이나 다짐을 하잖아요. 보니까는 200만 번의 다짐과 결심을 한다 그래요. 크고 작은 결심들을. 그렇게 많이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진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욥기 7장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자, 인간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면서 시작된 이 시간의 역사는 우주의 멸망과 함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어느 누구에든지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씩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꼬박꼬박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누구에겐 덜 주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은요, 저장할 수가 없어요. 돈은 저축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루를 보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은행에다가 저축했다가 다음 날 혹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시간의 그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낮은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단 12시간이죠. 이 12시간이라는 양을, 12시간이라는 이 길이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밤도 마찬가지예요. 12시간이라고 하는 각각 12시간인 낮과 밤의 길이를 원하는 만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 공간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만이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 기브온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완전한 진멸을 위해서 주님께 더 긴 시간을 요구했잖아요. 결국 태양과 달이 멈추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 결과 태양은 거의 종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종일.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거의 24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23시간 20분으로 동의를 하고 있죠. 실제로 당시에 이러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대 기록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멕시코의 한 고대 기록에 따르면 기브온 전투가 벌어지는 그 기간에 이 밤 시간이 12시간 더 연장됐다고, 12시간보다 더 연장됐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시간은요, 남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남는 시간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요, 시간은 끊임없이 한결같은 속도로 가죠. 시간이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계는 가능하죠. 시간을 표시해주는 시계는 이 환경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서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시계가 잘 안 맞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 자체는 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시간은 일정하게 가는 것이에요.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며 흘러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어떤 국적과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일 시간이 안 주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모레 안 주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범주 안에서는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물로 주어진 그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나오는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시는 분은 날마다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무엇으로 계산하실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도 있겠지만 시간도 보실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얼마의 시간 동안 읽었냐? 너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 시간은 과연 얼마 되냐? 너는 얼마의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했느냐? 때로는 횟수도 물어보겠죠.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많은 분들이 찔리십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냐? 그런 걸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러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다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빨리 풀리죠. 처음에는 천천히 풀리다가 뒤로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인생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10대 때 시간이 가는 속도, 20대, 30대 각 나이대의 시간이 가는 속도, 물론 절대적인 속도는 똑같지만 내가 느끼는 속도는 어때요? 정말 다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야 다 떨어지면 갈아 끼우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두루마리는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내일이 온다고 한다면 내일도 딱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한순간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장부에는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로 여기 15절 나오듯이 자신이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신하고 있는 말, 행동,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나의 인생 계획, 정말 이게 지금 정확한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하여 행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성장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런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대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성경대로 이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대로 열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기준대로 여러분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몸으로 얼마나 정확히 행했는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결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성경대로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를 신중하고 용의 주도하게 아주 면밀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이 성경 말씀에 정확히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열성이 단순히 종교적인 열성인지 아니면 진리에 지시겠다는 열성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인생을 계획해 왔고 또 그에 따라 정확하게 믿고 실행해 왔는지 또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제대로 다니고 있는 것인지,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아닌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성경대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흰머리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반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올바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 시간에, 그 시간에 하고 있어야 자신이 지금 정확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다른 엉뚱한 장소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희희낙낙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마귀는 무척 강교합니다. 어떤 면에서 강교하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그 시간에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에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창 일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쉬게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면서 재충전해야 될 그 시간에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들어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잘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도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그 시간이 주님과 먼저 교제할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마귀에게 도둑 맞은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맞는, 또 제 시간에 맞는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할 올바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제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며 특히나 자신이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집합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는 해도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나의 주인의 시간을 훔치거나 낭비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그랬어요. 중국 선교사 찰스 코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또한 우리에게 제공된 능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처신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 능력, 그러한 재능들, 또 때로는 물질, 그런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있어야만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인 로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나 동역자들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담임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시간 사용에 있어서.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만큼 오늘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되겠죠. 빠르게 성도들을 해치는 것은 없다. 만약 성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그 바보 상자를 보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성경과 건강 이외에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소유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과 건강과 시간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운동과 휴식도 중요하다. 이 둘은 성경 공부와 기도만큼이나 필요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탐욕을 창조하고 부추기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국 격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역할이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밤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엄중한 법정으로 불려나갔어요. 이제 막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판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피고 누구누구를 사형에 처한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에 이 사람은 마지막 항변을 하면서 도대체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사형죄를 언도하는 겁니까? 항변했어요. 그러자 판사가 말합니다. 너의 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이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 죄로 인해 사형에 처한다는 이 판결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 엄중한 판결 앞에서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요?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아마 거의 없겠죠. 인생을 낭비한 죄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인생을 낭비한 어떤 부자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죠. 이 부자에게는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어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은 풍작을 이뤘습니다. 너무나 큰 풍작을 이뤄서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없었어요. 모자릅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원래 있던 곡간 외에 다른 곡간을 더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도 안 해요. 원래 있던 곡간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세우죠. 돈이 그렇게 남아 도나 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지만 이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어요. 진리의 말씀과도 무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쌓아놓았던 그 부는 영원한 삶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순간의 쾌락, 현실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노력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 사람 딴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망한 인생이죠. 낭비한 인생입니다. 결국 그 인생을 낭비한 부자에게요, 사형 선고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원하지 않은 재물과 영원한 혼을 맞바꾸며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짧은 인생과 영원한 삶을 맞바꾸며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인생을 가장 낭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가 나죠. 그것도 가장 큰 손해가 나죠. 왜 그런 것이에요? 그 혼이 가게 될 종착지가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거덜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이죠.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어리석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수예요. 알아야 내가 지금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특히 주님의 뜻에 무지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뜻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고요. 다만 이제 낭비하지 않는 인생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우선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원하십니다. 선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잖아요. 믿음으로 통해 주어진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 얼마나 소중해요.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날들을 세면요, 지혜에 이를 수도 그랬어요.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이 손너비만큼 주셨다고 했습니다. 손너비만큼.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손너비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 뼘짜리에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고 있죠.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의 날들이 줄어드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젊을 수만 없습니다. 젊음이 항상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날들을 자주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충 우리의 날들이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했으니까요,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얼마나 지나온 것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대략 얼마인지를 세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보낸 날들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날들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주의 깊게 세어봐야 돼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요, 앞만 보고 그렇게 달리지 마세요.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지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날들을 세다 보면요, 성경의 권면대로 우리의 마음은 지혜에 이를 것이고 우리 모두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격파한 영국 장군이자 정치가인 아더 웰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더 웰링턴은요, 시간에 관한 한 매우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번은 이 장군이 그가 어떤 이 부하 장교와 함께 런던에 있는 다리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웰링턴 장군은 늘 그랬듯이 정시정각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딱 맞게. 하지만 이 부하 장교는 5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장군은 시계를 보면서 5분이나 늦었군 하면서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늦은 이 부하 장교는
각하 겨우 5분밖에 늦지 않았는데 뭐에 그러십니까? 그러자 이 장군은 겨우 5분이라고? 5분의 시간이면 전장에서 우리 군대가 패전할 수도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요, 5분의 시간이란 아주 중요한 시간이요 하고 타일렀어요. 얼마 후에 웰링턴 장군은 이 부하 장교와 또다시 만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이 부하 장교가 5분 일찍 나와서 장군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장군이 왔을 때 이 부하 장교는 의기양양하면서 각하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5분이나 더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자 웰링턴 장군은 이번에도 그를 꾸짖었어요. 정말이지 자네는 5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군. 5분이나 일찍 왔으니 자네는 아까운 5분을 낭비한 것이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아침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오늘도 나는 서둘러 직장에 가야 했기에 성급히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 대충 기도하긴 했어도 내 마음은 편안했다. 또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다 보니 성경을 읽을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시간도,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었다. 정말이지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다. 근데 이 성도가 마침내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는 주님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셨는데요, 이 책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앞에서 뒤까지 뒤적이면서 한참 찾아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너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없구나. 사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생명의 책에 내가 기록해 두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시간이 없었구나. 미안하다. 물론 이런 일이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변명하면서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그런 농담이나 그런 변명을 하실 수 있는 알리바이가 충분히 있으신 거죠. 자, 낭비하지 않는 인생과 관련해서요, 주님께서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까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길 원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자, 성경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그런 계획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걸맞는 인생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와 직업을 정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앞날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면 과제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는 선한 삶을 살았다 해도 주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죄를 진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리의 성경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간단 없는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그 뜻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승부수는 그럴 때 띄우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띄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이든 자기의 마음이든 자기의 지식이든 자기의 은사든 자기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듯이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됩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저는 서두에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속성상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고 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갑지불이에요, 갑지불. 어떤 갑지불이냐면 이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일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갑지불이죠. 그래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간을 사서 얻는다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젊은 상인에게 하는 조언, 이런 제목의 에세이에서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을 쓰게 돼요. 그 짤막한 그 한 토막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젊은 상인에게 이런 조언을 주는 거예요. 이보게, 시간은 돈이라네. 시간이 돈이라는 이 말을 자네는 절대로 잊지 말게. 열심히 일을 해서 오전에 5실링을 벌고 오후에도 5실링을 벌어서 하루 동안 10실링을 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는 그날따라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일하지 않았다네. 그리고 그가 오후에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자기 기분 전환을 위해서 6펜스를 썼다고 해보세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고작 6펜스밖에 안 썼네 라고 생각하기 쉽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네. 사실 그 사람은 6펜스만 쓴 게 아니라 오후에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을 5실링까지 더 써버린 것이네. 이 말 한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후라고 하는 이 정해진 시간에 6펜스를 쓰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했어야 할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돈을 벌었다면 계획했던 대로 5실링을 벌었을 것이고 6펜스도 낭비하지 않았겠죠. 5실링 6펜스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후에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실링을 못 벌었고 결국 그 5실링을 낭비해버린 것이고 더 추가적으로 6펜스까지 낭비를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갑지불입니다. 기회비용이에요. 시간을 사서 얻는 일은 다른 무언가를 희생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사서 얻기 위해서 그 동일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일들을 과감하게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돼. 이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른 거를 희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요.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친구를 만납니다.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아요.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데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세상 모임과 어울려요. 자, 시간은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만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이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낭비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엉뚱한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사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께 너무 바쁘다고, 나 경황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간에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물론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요, 뭔가 잘못이 있다고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만 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빗자루를 들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섬김의 모습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역할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문제는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르다의 문제는 접대하고 섬기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접대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경황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결국 한 가지 일에도 제대로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필요 이상 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마르다는 그 많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쉴 필요가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에서 그녀가 접대하는 일을 과감하게 희생시키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 동일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또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선택했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시간을 사서 얻은 것이고 마르다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거예요. 42절 보세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시간에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필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불필요한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또 그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할 다른 일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자 되라 그러고 성경 교사 되라 그러고 구령자가 되라 그러고 또 사업가가 되라 그러고 또 어떤 다른 일들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에 맞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제가 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인생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게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관리하는 것 중에서요, 아주 간단한 팁이 있는데 가장 그날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칙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밥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 충돌하지 않아요. 항상 우선순위는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충돌하는 5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세상 직장을 다니면서요, 이 교회에서도 사역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하루 종일 세상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또 강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우선순위.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맞게 정렬을 하고 또 그에 맞게 실행하다 보니까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성도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의 양이 있는데요, 그 사역자가, 그 일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부려먹는 분이니까 그건 않잖아요. 할만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일들을 배열하는가의 문제예요. 그건 나의 몫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일들에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또 씻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점심을 먹는데 성대하게 차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어떤 사람은 잠을 7시간 이상 자기도 합니다. 그건 불필요하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잠을 자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건 낭비예요. 그것부터 줄여야 됩니다. 밥 먹는데 막 2시간씩 먹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낭비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밥도 소화되지 않게 빨리 먹어라 그것도 아니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인생과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전적으로 잘못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시간을 무한정 막 투여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 낭비되는 시간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되고 나면 나에게 시간이 확보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에 맞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평생을 이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특이하게도 시침, 분침, 초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는데 시침을 만들 때는 동으로 만들고, 동이라는 재질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좀 다르게. 아들은 시계를 받고요, 아버지에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시침이 가장 굵은 바들이니까 시침을 금으로 만들고 오히려 초침을 가장 가는 바들이니까 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다음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냐?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도 이제 성인이 된 만큼 단 1초의 시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요, 여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현 시대의 날들이 매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날들이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많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날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죄악들은 더 극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재림이 가깝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회개와 결산을 봐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악한 날들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현명하게 행함으로써 시간을 사서 얻고 있는지 항상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란 말이 있어요. 시간은 곧 생명, 생명을 라이프로죠. 라이프는 인생이란 뜻도 되죠. 인생은 시간의 집합체죠. 한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그 시간만큼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낭비된 채로. 특히나 이 생명은, 이 인생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죠. 인생이 담겨있는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곰곰이 숙고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작은 시간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작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전체 향방도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작은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 하나하나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